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뭐 해야 돼?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첫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집중의 시간이라 이야기하죠. 다른 것에 대부분 이렇게 세상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휴대폰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완전히 집착이 돼 가지고 그게 습관돼 가지고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그게 이미 습관이 잘못된 거죠. 눈 뜨자마자 우리는 뭐냐? 오늘이라는 우리 인생은 생명의 연장,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야 되는데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일진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할 필요도 한 5분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주님과 소통하는 이 집중의 시간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24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당장에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님들 마찬가지고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나나 니나 뭐 계속 기도하는 니나 기도 안 하는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용히 뭐가 바뀌어져 가고 있냐. 그렇죠. 요 영적 상태가 조용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1분의 집중의 시간이 2분으로 이게 3분으로 5분으로 10분으로 1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계속 늘어난다니까.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계속 하나님을 더 먹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당연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상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뭐예요? 계속 살아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 주면 한 목에 멍청 안 주거든. 딱 알맞게만 줘요. 매일매일. 우리 옥상에도 내가 물을 이렇게 채소를 심어서 매일매일 물 주잖아요. 하루만 물 안 줬다. 바로 먹어요. 잎사귀가 완전 시들어버려. 화분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 뿌리가 땅으로 이렇게 뻗쳐 있질 않아요. 물 안 주면은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맞는데 매 순간 말씀을 듣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 이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뭐 해야 된다? 우리 개인에게 맞는 집중의 시간을 정해서 이걸 보고 이제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래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제한적 집중 시간을 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학생은 학업 때문에 고민, 학업 놓고 기도하라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가가 안 되겠다 그러면 10일, 10일도 안 되겠다 그러면 20일, 이러다 한테 40일. 넉넉하게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아요. 충분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넉넉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집중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지. 그거 여러분 그런 도전해 보라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도전들.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것에 도전하라니까. 그럼 내 영이 살고 내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뭐가 학교가 살아난다니까. 친구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래 영향 준 게 아니고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힘은 반드시 뭐게 돼?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력이 강한 자석일수록 탁 갖다 흙에 던지면 누가 딱 달라붙어요? 쇳가래. 모든 철거관리 쇳가래가 탁 자석에 힘에 의해서 탁 달라붙어요. 지가 해서 달라붙어. 그 원리거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모든 심령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그 시작이 뭐냐? 그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제한적 집중,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 주제를 정해갖고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똑같을 수 없어요. 다 사람마다 고민거리 다 달라. 주제를 정해놓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리스 집중. 함께하면 더 좋지요. 함께할 수 있으면 더 팀을 짜서 하면 더 파워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계속 모여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께 감사. 감사거리밖에 없어. 혼자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같이 모였을 때 감사거리 같이 공유하는 거라. 그럼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남자 이야기는 했었고 여자 이야기는 했었고 그 영향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혼자서 알아서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생명을 나눠야 돼. 복음을 계속 나눠야 돼. 뭐가 되도록?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살아나서 가야 되지. 힘 빠져서 가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모임을 뭐 해라? 활용을 해라. 교회는 시스템이 딱 잡혀 있어요. 예배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 9시, 11시, 2시, 그렇죠?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이제 그 평일날 중에는 우리 사역을 하니까 대학 전도학교, 그렇죠? 이게 다 있다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힘들지 않고 말할 수 집중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시간을 정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나 혼자 이 시간대를 활용해가지고 뭐 해보는 거라. 내가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라. 또 주변에 같은 연약한 지체 있으면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 팀을 구성해. 이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엉뚱한 거저들이 전혀 영향가 없는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기도. 이걸 하다 보면 반드시 특별히 절대껏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그거 탁 나온다니까. 내 것 말고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게 절대것입니다. 그게 나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학구를 복음하고, 그렇죠? 내가 아는 모든 현장을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만남도 주고 시스템 줍니다. 이것이 네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매일매일 정시 기도가 돼야 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타임을 갖게 되면 나의 영혼 속에 내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 불이 싹 바뀌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원적인 치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 치료를 말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이 치유되고 마음, 정신,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뭐가 선포되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때문에 어둠이 싹 불신앙이 싹 정리됩니다. 이때 해야 될 다섯 번째 무시기도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처리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보세요. 첫째,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 가운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오늘 던졌던 주제 하나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죠. 품꾼,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죠. 포도 농사를 딱 지어서 열매를
거두기 가을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 그래서 제3시에 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뭐 하기 위해서 모집해서 일터로 보내기 위해서 나갔어요.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플러스 9시면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서 뭐합니까? 계약을 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12시에 또 나가서 또 있는지라 그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제6시 오후 3시, 제9시 오후 제9시 오후 3시 그렇죠? 나가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 또 제11시입니다. 11시 오후 5시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그래서 8절에 품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집어넣어 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삭슬 계산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든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그렇죠. 자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일하기 전에 한 데나리온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 약속했는데 네, 그렇죠. 용통한 자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지 인생이나 신경 써야 될 건데 지 인생은 개판이면서 남의 인생을 사사건건 간섭한 인생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우리 포도원 품꾼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구원은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뭘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주어지고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그렇죠. 제3시에 와서 일한 사람 주인이 다 바뀌었죠. 눈치 보면서 일했을 거고 제일 마지막 제11시 1시간 일했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일했겠죠. 자기에게 기회를 준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으로 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그렇죠. 머리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삭슬줄 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주인은 공평하게 그렇죠. 왜? 한 대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한 대나 주든 뭐 10대나 주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먼저 믿으면서 뭐가 계속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도 있고 인자 믿으면서도 완전히 그냥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그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 속에 믿는 그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렘넌트들. 눈치 실실 보면서 헌신하는 사람이냐, 눈치 실실 보면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보니까 그냥 선생님 쳐다보니까 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이유로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나에게 또 뭐 할 수 있, 전도자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유로 알고 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거죠. 성령이 없어 안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갖고 오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여러분. 열매가. 항상 뭐든지 감사하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항상 짜증내는 렘넌트가 있어요. 누구만 손해냐? 본인만 손해라. 왜 짜증냅니까? 모든 것이 못마땅해. 왜? 가긴 잘못됐어요. 치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결국 뭐하러 왔냐?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포도원 품꾼 비유를 두시면서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복음과 구원과 함께 복음을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고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틀린 생각들과 예수님의 대답. 20절에서 28절 내용인데 한 어머니가 예수께 자기 두 아들을 그렇죠. 딱 데려와 가지고 뭐랍니까? 예수께 요구합니다. 자, 21절.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육신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보세요. 24절 열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시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온 인자가 예수님 말하는 내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라기.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스님 모든 분들 여러분 섬겨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그렇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지도자가 취할 자세들이에요. 지도자. 교회에서 우리가 임원 뽑기로 했는데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도해서 뽑아서 정말로 저기 기도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이 하여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항상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계세요. 여기 보죠. 영세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어려움, 질병 고치려고 와 있는 문제나 어려움, 여러 가지 고민거리 고치려 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집중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자체가 뭐가 연관돼? 이게 복음과 연관돼 있어요. 전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해서 뭘 하는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예배해 놓은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집중속으로, 이것이 평상시가 되죠. 집중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잘못 각인 불이 체질이 싹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을 볼 때 문제를 처할 때 뭘로? 복음의 눈으로 봐서 살리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또 교회학교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 풍분비를 통해서 하나님 아침에 빨리 와서 일하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똑같이 주인은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요 복음의 비밀인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특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이유 있는 삶,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인생을 설계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이여 말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힘주고 세워서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와 세워가는 멋진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